저는 오늘 마태복음 우리 7장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꽤 성공하신 한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어린 시절 일찍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아로 자라나서 또 사회적으로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이분은 참 혼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시죠.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 어렸을 때 혼자서 고아로 자라나시는 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누구한테도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혼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 누군가에게도 기댈 수 있는 사람, 또 내 마음의 이 아픔과 또 고통과 어려운 심정을 함께 기대고 의지할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이며 불안으로 다가왔겠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이민 나오신 우리 분들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심정이 좀 공감이 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고국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 한번 이 편지 하나 보내면 오늘날은 그냥 이메일하고 카톡하고 그냥 실시간으로 대화가 오고 가지만 그때는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국제전화 한번 하려면 전화국에 가가지고 그 지정된 박스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국제전화 비용 그 많이 들까봐 그냥 아주 중요한 얘기 빨리 얘기하고 마치고, 그런 시대에 만약에 이민사회에 나왔는데 무슨 일이라도 덜컥 생겨버리면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나 혼자 그걸 감당해야만 한다는 바로 그 고아와 같은 심정, 그것이 참 쉽지 않은 불안감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놀라운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살아나가면서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지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기도하기에 앞서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알게 모르게,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의 심리적인 치료 기법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일반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해서 이 기도, 이 행위 자체를 하나의 심리요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료기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나의 상처 있고 불안했던 나의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마음과 심령이 안정을 되찾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이 그냥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 어떤 가상적인 존재를 염두에 두고 그분을 의지하였더니 나의 마음과 심령이 안정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기도 행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7절과 8절에 모세와의 관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는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하였던지 모든 일을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찾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에서 체험하였던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체험 이야기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청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수련회 장소에 가서 하루 종일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본교회 예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본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수련회 장소로 가서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 집회가 끝나면 저녁에 다시 교회로 와서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바쁜 일정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정말 은혜스럽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마지막 끝나고 나면 수련회에서는 뭘 합니까?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캠프파이어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청년 몇 명과 함께 이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답니다. 이 목사님하고 깊은 대화가 아주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빨리 내려가야 돼요. 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 부흥 집회 끝나고 몸도 피곤하고 이제 빨리 가서 나는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걱정이 좀 마음에 들고 있는데 그때 그 주의 영이 임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지금 피곤하고 너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지. 네, 이제 좀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피곤하고 너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너하고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내가 좋구나. 조금만 더 함께하지 않겠느냐. 나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대화하지 않겠니. 거기서 이 목사님이요. 도대체 우리 인생이 누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미천한 인생들과 그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정말 몸소 체험하는 바로 그런 깊은 은혜를 누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디안 사역을 할 때 정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든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깊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싶은 자리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지금 힘들지? 묻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네가 너무너무 힘든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일 나하고 함께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 바라보는 수밖에,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하늘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인가? 내일을 한치알 수 없는 이 사역의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일까? 안개와 같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거든요. 보이는 것도 없었고 잡히는 것도 없었고 해결되어지는 일도 없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와 나의 상황 속에 과연 함께 하시는가?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은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매일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좋지 않니? 내 마음 중심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내 영혼이 그 순간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찬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여러분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었고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금식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전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알지 못하겠어요. 주변 환경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고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역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져서 지금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그 지역 가운데 이루고 나가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빅토리아에서 그 선교대회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움받았던 사역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디안촌 교회고 인디안촌 사역자가 성도가 사역자가 되었는데 지금 브라질 쪽에 포스 있는 쪽에 지금 선교 지역을 확장하여 나가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촌 내에서 세워진 교회 속에서 본인들 스스로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게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그것이 어떤 자리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와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집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 어떤 일도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대화하시는 그런 놀라운 친밀함의 교제의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깊은 기도를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입니까? 오늘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내가 줄게. 구하면 줄 것이다. 근데 어찌 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열심히 구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구하는 모습이 점점 시들해져요. 아니, 주시겠다고 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그러면은 날마다 더 기도하는 자리, 아니 날마다 더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는 자세가 오히려 옅어지는 모습.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깊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열정적인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거룩하고 위대한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유익이 아닌 다른 훌륭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훌륭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애쓸 때 기도는 죽는다. 그 훌륭한 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나에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왜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남미 총회 산하에 있는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저 멀리 떨어진, 그리고 어떤 그 위대하고 놀라웠다고 여겨지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는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죽는 기도를 하게 된다.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 첫 시작점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나에게 가장 밀접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대화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가장 작은 것부터 함께 나누는 바로 그와 같은 친밀감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어린 한 대여섯 살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데 딸아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요즘 세계 경제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팝상머리에 앉아서 대화 나눌 때마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 모두를 위한 어떤 그런 일들. 여러분, 그 대화가, 그 가운데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자기 얘기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함께 부모님과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도 쌓여가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가 깊어져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것, 나의 가장 개인적인 것, 나의 범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드려지는 그 기도,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위대한 기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빨리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빨리 고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만 행하실 텐데 뭐 내가 기도해봤자,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요 자녀한테 나는 이미 너한테 어떻게 할지 이 마음에 정했어.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나한테 자꾸 부탁하고 나한테 요청해봐. 너는 내 자녀니까 라고 만약에 요구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아버지 쪽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을 전혀 바꿀 의사가 없어. 그럼 이건 뭡니까? 자녀를 놀리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학대하는 겁니다. 바꾸지 않을 건데 자꾸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건 학대에 가까운 것이. 하나님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지만 너희는 그래도 나한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내 뜻대로만 할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이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 내가 이 광야에서 다 멸하여 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 만들 거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낸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끌어내놓고 다 죽인 바로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거기에 감히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의 뜻을 아랬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한테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건데 이런 자세를 기도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무슨 열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놓고 하나님 뜻대로밖에 안 될 텐데, 여러분,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 내 더 열정이 솟아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죽음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때로는 굽히기까지 하시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설득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바꿔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뭣도 모르고 조그만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더 큰 거 안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것도 안겨주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이와 같은 기도자는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왜?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에 간청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나의 기도를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요청하는 대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어느 자리에서?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그 한 성도 가정 중에 굉장히 가난한 한 모녀 가정이 있었답니다. 젊은 어머니 혼자서, 남편 없이 혼자서 어린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는데 그만 이 어머님이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린 딸아이 혼자 남게 됐습니다.
친인척도 없어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입양을 했답니다. 자기 입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 섭섭한 일이 좀 있었대요. 이 딸아이한테 참 섭섭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딸로 입양을 하고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아이가 한 번도 자기한테 뭐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자기가 이 선교사님 가정에 뭘 해달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지면 혹시 자기 버리지 않을까? 이 눈치를 보는 바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도대체 뭘 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신발끈이 어떻게 보니까 끊어져 가지고 못 쓰게 돼서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나의 신발끈 하나만 좀 이렇게 마련해 달라고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그때 그게 너무 기쁘더래요. 드디어 나에게 뭔가를 요청을 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내가 함부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너무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도 하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담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기도하면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내가 이토록 허물없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여러분 곳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더 나아가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것이야.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와 그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솟아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기도를 더욱더 사모하여지고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구하라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깊은 기도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